18장 19절 보십시오. (1절) 19절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케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난 일이니라. 23절까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백성들의 성화규례에 대해서 계속 살피는 중입니다. 18장부터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을 했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방민족과의 구별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안전히.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지역에서 이제 들어갔을 거거든요. 앞으로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여기 들어가 살 건데 아래로는 이제 애굽이란 여기 애굽이라는 나라, 그다음 에돔, 그다음 모압, 암몬, 이제 나중에 정정을 하지만, 그다음 우리는 이제 아람 쭉 나와요. 그리고 뭐 시돈, 블레셋 이런 나라. 그럼 보시다시피 애굽을 위시해서 주변 나라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으니까 이들의 문화, 이들의 생활 풍습 다 닮을 수밖에 없죠. 이들 걸 보고 배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출발할 때 70명이 야곱의 자손 70명이 인도로 갔기 때문에 아직 그때만 해도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어떤 문화가 없었단 말입니다.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들이 가서 쉽게 애굽 사람들의 생활 풍습에 젖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아온 백성들을 홍해바다 건너서 이 광야, 이 시내산 지금 여기다 데려다 놓고 하나하나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이 땅에 들어가 살 건데, 위에 들어가 살 건데, 주변 국가, 이 사람들, 본받아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의 모든 풍습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너희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과 똑같은 문화생활, 그들과 같은 생활 풍습에 젖어서 살아버리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린다 그 말이죠. 이들은 다 짐승만 우상 만들어 섬기게 되고 그냥 자기들 살기 좋은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너희들은 이들과 같이 얼버무려 살다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린다 이죠. 그러니까 이들과는 다 구별된, 이게 성화예요. 거룩하게 변화된다. 거룩하게 변화된다 이 말이거든요. 성화된 사람 생활을 해라. 성화된 생활이란 이들과 완전히 구분된 생활을 하야만, 완전히 이들에 담지 말고 전혀 다른 문화를 형성해서 살아라. 그러면서 지금 계속 우리는 배워왔는데, 오늘은 아주 희한한 일에 대해서 당부를 해요. 가장
삶의 문화, 생활 풍습에 있어 가장 쉽게 번지고 쉽게 닮을 수 있는 것이 성문화예요. 성문화. 그런데 이 당시에 이들의 성문화는 아무 구분 없어요. 그냥 자기들 좋은 대로 다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그러니까 성적으로 만족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폐일언하고 동성은 뭐 동성연애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짐승과의 교합까지도 그렇게 하면서 살던 그런 이방민족들이란 말입니다. 여자도 뭐 짐승하고 남자도 짐승하고 이런 정말 도저히 우리들을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성문화를 가지고 이방민족들이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게 되면 그냥 이방민족과 똑같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생활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과 같이 살아버리면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을 하잖아요. 거기 21절 끝부분 보면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말라. 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를 욕되게 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다. 그 말은 잊어버린다는 말은 애굽 땅 주였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이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들과 똑같은 성문화를 누리며 살다가 보면 이들과 같은 우상신앙, 무속신앙, 이방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은 받아들이고 일부분은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는 그냥 받아들이면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가 우리 이제 동양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그냥 일본을 거쳐서 바로 들어오잖아요. 일본을 거쳐서 서양 문화가 일본이 먼저 받아들였죠. 그리고는 이제 일본 거쳐서 우리나라도 많이 받아들이고 직수입도 하고 서양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중국으로 바로 건너가잖아요. 가장 먼저 건너가는 것이 성문화예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여성해방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여성해방부터. 문화가 발전하려면 여성해방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여성해방이 이제 개말란 박사가 참 싸겠다 가지고 이대하면서 이제 여성운동이 이루어지고 여성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성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일본도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방사회라고 하는 것은 성문화로부터 개방이 되지고 그거의 개방이 되지면서 다른 모든 문화들 같이 벗어나서 다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인간이 촉감적으로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성문화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들의 성문화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느낌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 그걸 답습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지금 19절로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만연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성문화 사회에서 성문화가 얼마나 난잡한가는 아마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뭐 가장 이제 수치스러운 것들이 성병에 있어서 짐승하고 교합한 데서 와지는 성병이 지금 불치병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일례 뭐 종말병이라는데 또 그것도 또 약을 이용해서 개발을 해서 고친대요. 지금 고치는 약이 또 나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인간들이 정말 그 성적으로 이 성문화가 개방이 되고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를 이때 이런 성경은 어떻게 성경에 이제 요즘 그러는데 어떻게 옛날 옛적이 그랬을까 아니에요. 이거는 다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을 막론하고 인간의 본능이 똑같기 때문에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었을까? 뭐 남자고 여자고 짐승과의 교합을 이루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성문란 문화가, 문란스러운 성문화가 발전된 이방민족의 그 흐름을 너희는 절대 따르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중요한 것은 나를 잊어버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런 문화 받아들이면 다른 문화 다 받아들입니다. 성문화만 받아들이고 종교를 안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들과 다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안 살아가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하고 그럴 때 바로 여기서부터 역사를 거치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경륜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한다면 도대체가 다른 것도 다 도덕적이어야 되죠. 근데 그게 도덕이고 윤리적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적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런 성문화스러운 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상도 섬겨야 되고, 이들이 섬기는 이방신도 섬겨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내 이름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게 되니까 나는 여호와다.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참 내용들을 말하면서 왜 나는 여호와냐 이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데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이런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근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들이 바로 21절 하반절에 바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개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말아서. 이 사람들은 이방민족들,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단사 놓고 여기에 큰 광장 무대가 있어요. 온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이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광장 무대. 그럼 이 무대 앞에는 정말 이 모여든 모든 백성들을 갖다 정말 신을, 이 우상신에게 절하고 그에게 막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선동자들이 있는데, 그 선동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모든 군중 앞에서 짐승과 협합하는 행위를 함부로 막 자지러지도록 군중들이 환호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스릴과 쾌감, 요즘 뭐 젊은 아이들 노래면서 이상한 짓만 해도 막 젊은이들이 그냥 기절하고 다 황홀해서 넘어져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정말 지금의 우리들로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희한한 일을 우상성기에서 행해나가니까 이거 하지 말라 말이에요. 너희들. 그러면 이제 나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린다. 누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당장 즉흥적으로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스릴과 쾌감에 빠져들지, 진지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감각은 즉흥적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여호와는 깊이 배우고 생각하고 느껴야만이 들어오는 건데, 훨씬 빠르죠. 감각적인 것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한번 빠지게 되면 떠나올 수가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무섭다는 이유도, 마약은 동물에 의해서, 약동물에 의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감각을 작용시키잖아요. 이게 거기서 아무도 빠져나오지 않아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당부하는 것이 18장 19절로 23절 내용입니다. 그 다음 18절로부터 18장 24절로 30절에 보면 가증한 일이나 풍속으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 무슨 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이 지역에 살던 가난 족속들이 바로 앞에 말한 그런 우상숭배 이런 행음을 통해서 모든 군중을 환호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이러한 가증한 일들로 해서 다 더러워졌다. 그 땅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이 악을 인하여 보라고 또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냐. 그러므로 이곳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의거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 하노라. 물론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훔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춤으로 스스로 덮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이죠. 그래서 이 풍습이라고 하는 것, 문화라고 하는 것, 풍습은 하나의 문화, 좋은 의미로 말하면 문화라고 말을 하죠. 좀 고상하게 말을 하면 문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좀 천덕스럽게 말하면 풍습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신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지난번 제가 두 번째 시간에서 밝힌 바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문화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각 부서의 문화부가 얼마 중요한 것은 아마 이런 면에서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짚어드린 일이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의 문화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의 문화가 바뀌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곧 그런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또 교육이고 예를 들어서 주일날에 한 간단한 예죠. 주일날이면 어려서도 자녀들이 주일날에는 이제 교회에 가서 예수 믿는 친구들 만나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함께 맛있는 어른들이 해준 맛있는 식사를 먹고 같이 즐기고 뛰어놀 수 있는 곳이다.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난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야 주일날에는 늘 그것이 생활의 문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그것이 어색스럽고 그것이 뭔가가 허전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지므로 다른 자들과 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학생과 동료들과 구분이 되는 거죠. 그게 거룩이다 말이에요. 거룩한 생활이다. 예, 믿지 아니하는 학생들, 다른 아이들은 일요일인데 일요일 날에도 예를 들어서 어디 한화가게 가서 혼자 놀거나 안 그러면 어디 유원지에 가서 놀거나 친구들하고 어디 공차를 가거나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어디 앉아서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몰래 부모 몰래 이런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생활을 하는데 믿는 집사님의 자녀들, 권사님의 자녀들, 장님의 자녀들은 주일날이면 꼭 부모님과 함께 차에 같이 동행해서 교회를 같이 오고 같이 와서 각각 들어가서 말씀 배우고 또 말씀 배운 후에 같이 식사를 나누고 함께 즐기고 어른들의 사랑받고 관심받으면 이렇게 자라나는 거. 이것이 하나의 이제 그들의 예수를 믿는 자들의 하나의 문화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은 어머니 아버지도 교회 가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안 가기도 하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구나. 어느 젊은이가 그래요.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모태신앙이었대요. 그런데 군대에 가지고 군대 가기 전까지는 주일날은 그냥 당연히 교회 가는 거 그냥 교회 가서 교회 생활하고 교회 활동하는 거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군대에 가가지고 그게 자기가 그게 아니로구나 안 가도 괜찮은 거구나 이게 굳어져가지고 자기가 요즘에는 많이 타락을 했노라고 그런 얘기면서 나한테 신앙상담을 요청하는 자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주일날도 안 나오다가 이게 습성화가 돼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속화되어 버린다 이거. 그래서 이 성화가 되어진다는 것은 문화로서
문화의 영역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는 이 장소를 여기를 하나의 문화의 공간, 문화 공간으로 우리 교인들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을 이제 젊은이들이 나는 그걸 굉장히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들이 무슨 하고자 하는 말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이 무대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여기서 무슨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그런 걸 다 구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극장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놨는데 요즘 아이들이 너무 학교에 바빠요. 학교 교육에. 그래가지고 그거 안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걱정하게 되고 그렇게 그런데 마음 여유가 없어요. 무슨 자기들끼리 모여서 멋있는 막 그런 어떤 생각이 담긴 연극을 만들어서 무대에 올려놓고 어른들에게 호소한다거나 그런 어떤 깊이 있는 문화적 소질, 문학적 소질 이런 것들을 개발할 겨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껏해야 뭐 성탄절 때나 안 그러면 뭐 추수감사절 때 겨우 한두 번 애기들이나 좀 나와서 하게 되고 그런데 요즘에 들으니까 요즘 뭐 11여전도인가 12여전도인가 해서 여전도 3여전도 연합에서 무슨 각종 무슨 그 특기 교육을 실시했대요. 선생님들을 모집해서. 그래가지고 그 중에 뭐 합창단이나 애기들 합창단을 조직해가지고 12여전도인가 봐요. 여전도회하고 이게 어린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청년습을 해서 여기서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연하는 순서를 가지겠다고 해서 아 이제 하나를 만들어서 가는 거구나. 내가 그거 잘한다고 하겠어요. 스스로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그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 문화공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딱딱한 경쟁만을 하다가 돈벌이 경쟁만을 막 하다가 사람이 얼마나 뇌가 파괴되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욕심, 탐욕, 경쟁력 이거에서 우리 뇌파는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다 망가져. 이렇게 망가진 뇌파를 휴일날 하루는 와서 좀 이런 문화공간을 통해서 문화행사를 하면서 우리의 정서를 좀 함양시키고 그리스도인들에서 아름다운 정서순환을 하면서 하루를 즐겁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이건 문화공간이지 신전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렇게 앉아서 좀 도란도란 얘기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처음에 딱 이사 와서 보니까 쓸 줄을 모르더라고요. 저기 앉아도 되나 여기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쭈삣 들여다만 보고 가서 활용들을 안 해요. 그러더니만 요즘에는 제가 이제 꼭 예배 마치고는 한 번씩 불러봅니다. 왜 공간들을 어떻게들 멋있게 활용하는가 그것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거의 빈자리가 없이 텅 모여 앉아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도란도란 말하고 차들을 마시고 그래서 밝은 미소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흐뭇해요. 밖에 나가보니까 요즘에 날씨가 화나니까 포근하니까 밖에들 나왔는데 그냥 여자분들이 딱딱한 돌 바위 위에 앉아서 그냥 그러고 해서 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예쁜 벤치 사다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나무 그늘 밑에다가 쭉 벤치 이제 아마 남전도에서 볼 거예요. 여전도에서보다 남전도에서 먼저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다가 좀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나의 이제 우리의 영혼의 쉼터. 사실 우리의 속사람 정서를 순화하신다는 것은 영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근한 마음으로 서로 앉아서 포근한 마음을 주고 나누고 이런 문화를 가꾸어 감으로 우리 엄마 아빠는 믿지 아니한 사람보다 색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 배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나이에도 아이들이 다 알잖아요. 아침 일찍 나와서 저는 늦까지 책상머리 앞에서 연구를 하고 글 쓰고 그걸 보니까 저희들도 그게 굳어져 있어요. 인간은 저렇게 책 보고 공부하고 사는 거. 그런 식으로 알죠. 아버지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서 뭐 크게 과외 수업 과외시켜도
부지런히 공부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문화, 가정 문화도 중요하고 교회 문화도 중요하고 물론 나가서 국가 문화라는 건 더 중요하죠. 전체적인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나라 전체는 우리는 세속 문화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는 세속 문화예요. 이렇게 탕류처럼 흐려진 세속 문화 속에서도 우리가 옹달생 같은 이런 아름다운 문화의 공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듯이 이러한 엄청난 주변 이방 문화 가득하지만은 그 안에 조그마한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화된 문화, 구별된 문화, 이방 민족과 완전히 구별된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설명한다는 것. 이제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7절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이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나.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춤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가 접근하면 둘 접근해지고 셋 접근해지고 넷 접근해지고 점점 그러니까 하나라도 접근을 하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들어가서 교회는 이방 민족들의 모든 문화를 받아들여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성기고 이방신 섬기다가 결국에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아수르로 다 잡혀가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역사서에 나가면 이제 앞으로 그 장면이 나오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고 살아라. 그 공간을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 지상에서 완벽하게 살 수는 없다 우리가. 왜? 타락된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일단 하나가 접근되면 둘이 접근되고 점점 접근돼서 너희들도 이방민족과 똑같이 다 타락되고 세속화된다. 그러니 하나라도 받아들이지 말라 하는 당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내쫓아낸 족속들은 가나안 일곱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이들과 이 주변 이방민족과 똑같은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다가 이제 구별된 문화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19장 넘어갑니다. 19장 넘어가면 성결한 생활규례. 앞으로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구별된 문화 생활과 이제 하나하나 이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그 성결한 깨끗한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이렇게 살면 된다 그 말이죠. 첫째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헛것을 위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거룩한 생활이 성결한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이 뭐냐. 첫째 조항이 우상 숭배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우상 숭배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러다가 보면 완전히 성문화가 완전히 문란해져 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엉망,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문화가 우리나라가 이제는 걷어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뭐 도덕 다 무너져 버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도 남죠. 이게 이제 성문화가 개방이 되어 버리니까 이제는 뭐 완전 개방되다시피 하잖아요. 중국이 바로 이제 그런 문화로 접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벌써 보세요. 사우디 중동 쪽도 과거에는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자들을 꼼짝 못하게 다 얼굴 보가지고 누가 이쁘고 미운가도 아무도 모르게 그냥 여자는 여자지만 이쁘고 밉다라는 관념을 남자들이 전혀 못 보게 얼굴 다 가지고 돌아다니게 만들었다 이거죠. 왜? 남자들이 보면은 자꾸만 이제 딴 생각을 하니까 이쁘고 고운 거 다 가려버리라.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해놓은 것을 이번에 가서 막 미국이 전쟁해가지고 여자들 다 벗어버리잖아요. 여자들 이거 다 벗어버리고 화장하는
하고 그래서 이게 천국이다 하고 지금 그런 문화가 벌써 점점 이제 성개방 쪽으로 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성은 이건 이제 감성적인 거고요.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이건 이성 쪽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 기독교는 이성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진리 인식으로부터 시작하는 종교는. 그러나 문화라고 하는 건, 이 세속 문화라고 하는 건 성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당해낼 길이 없어요. 이건 즉흥적이고 본능적이고 인간들이 쉽게 아무리 안 배우고 연구 안 해도 그냥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인간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 막 불길 번지듯이 확산돼 버리는 거죠. 그러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깊이 연구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서 바로 하나하나 자기를 추스리고 또 하나의 집단, 교회를 추수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쉽게 접근이 어려운 거고.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하는 얘기예요. 이건 좁은 길이고 이건 넓은 길이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방 종교라고 하는 건 그 둘을 묶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과 종교성을 인간의 종교심을 충족시키고 성적 욕구도 충족시키는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 종교는 사람이 머리 쓴다는 건 힘들고 머리 쓴다는 건 괴로운 거 아니야. 그런데 머리 쓰는 게 왜 괴로우냐? 머리 써서 해결되면 즐겁죠. 해결이 되면 연구한 대로 자꾸 뭔가 터득이 되면 거기에 한번 빠져들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런데 터득이 안 되니까 뭔가 해답이 안 떠지니까 연구하는 것은 머리 빠지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저 보세요. 연구를 그만큼 해서 머리 안 빠졌잖아요. 날들어 목사님 머리 빠지는 거겠네요. 근데 머리가 너무 수가 많아가지고 이걸 좀 자꾸 쏟으라고 하는 거예요. 쏟으라고 하는 게 쏟고 이렇게 하니까 머리 빠진 것처럼 보이는가 봐. 머리 안 빠져요. 진짜 이렇게 늘 연구 생활하면서 이게 트이지 않으면 머리 빠지죠. 머리 빠지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빠지는 보면 야 머리 꽤나 썼다 그러지는 그러고 얘기하는데 머리 써서 빠지는 분도 있고 이제 유전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비교적 머리 빠지면 머리 많이 썼다고 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괴로운 일을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성에다가 접합시켜서 연구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통치수단이에요. 통치수단. 엄밀히 말하면 수단. 백성들을 다스리는 수단.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집약시켜 나가느냐는 통치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2002년 월드컵 이런 것들도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쫙 모이잖아요. 막 다. 이제 그렇게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그 불만 덜털털이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한번 환호하게 만들고 그럼 끝난 거지 이제 허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을 유치해서 한다 하면서 거기에 계속 모든 행정력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쫙 모아가잖아요. 모아가서 하다가 이제 대통령 임기 끝나면 백성들이 마음이 허탈해지면서 대통령 물러나는 상관없잖아요. 그 다음 대통령이 이 다음 대통령은 뭘 유치할지 모르죠. 그때 전두환 대통령도 88 올림픽인가 그거 유치했잖아요. 이게 다 운동, 체육도 하나의 통수단이고 이런 것도 다 통수단이에요. 이게 제일 좋죠. 이건 진짜 백성들을 완전히 일본의 일본 종교 누굽니까? 일본 총리 가서 자기 신사참이 신사에 가서 절했다고 해서 난리 나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야 백성들을 그 한쪽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기어코 그걸 그렇게 세계가 난리를 치는데도 거기 가서 절하고 나오나요? 총리가. 주변 국가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왜? 백성들을 믿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 이게 다 속임수죠. 이런 방법들이 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 백성들 막 환호하고 좋아하고 쉽게 접근하고 백성들이 거기에 마음을 딱 모아지니까. 그것이 이방 백성들이 세속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는 기발한 통치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 뭐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이제 문화도 그렇지만은 성결한 생활, 구체적으로 성결한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 아까는 금령 아니요? 이거 하지 마라. 이방 민족들이 한 거 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삽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해야 하는 일을 지금 19장 1절부터 그 이하로 나오는 얘기예요. 19장 전체가 너희들은 지금까지는 하지 말라는 얘기했고 이제부터는 해야 되는 일. 뭘 해야 되는가? 첫째, 헛것이 하지 말라. 우상숭이 매우 중요한 거죠. 저거 하게 되면 뭐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갑자기 부모 공경이 거기 왜 나옵니까? 부모 공경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아버지가 우상 섬기지 않고 살았으면 아버지 말대로 우상 섬기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우상 안 섬기고 살았는데 부모 거역하고 가서 이거 잊으면 되겠어요? 잊으다면.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놓쳤잖아요. 우리들은 다 놓쳤어요. 부모 말을 안 듣잖아요. 야 교회 가자 해도 자식들이 안 들어. 여러분 아마 그게 제일 고충일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면 안 돼요. 꽃비를 놓치면. 그래서 제일 잘 놓치는 게 언제 놓치느냐 하면 가만히 우리 교회 보니까 초등학교 시절은 그런 대로 들어요. 중학교 시절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고2, 3 가면 부모가 도리어 후원을 하더라고요. 그래 오늘 학원 가거라. 교회 안 가도 된다. 야 학원 가. 그리고 두면 다녀야 된다. 1,000만 원 나왔어. 어른도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한 주일 안 나오고 2주일 안 나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뭔가 이상해지면서 또 빠지기 쉽고 처음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빠지다. 그 다음 한 달에 2번 빠지다. 3번, 4번 빠지면 그 다음에는 몇 달, 몇 년 쉬게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안 나와. 그럼 빨리 어떻게 해서 좀 나오게 하면 좋겠는데 내가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러다 보면 중간에 뭐 구역장이니 뭐 구역 총무니 뭐 권사니 구역 지부장이 양식이 없잖아요. 나 혼자 다 해야지. 다른 교회처럼 그냥 목사가 다 다이렉트로 해야지. 네, 그래서는 안 되니까 기다리고 결국에는 뭐 2달 안 나오고 3달 안 나오고 지금 넉 달, 5달째 안 나오는 사람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벌써 중학교 때까지 잘 나왔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야 대학 간다. 너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고는 나누기 시작하면 그는 못 붙잡고 붙들지 못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자녀들을 치면 물론 뭐 목사도 못 잡지만은 애꿎이게 대학 들어간다면 목사님 한 분만 전화주세요. 내 전화 받고 와요. 벌써 대학 들어가면요. 이건 벌써 다 머리로 다 컸어요. 그런들 다 무시하고 저 노털, 저 늙은이. 어른으로 생각 안 해요. 저 늙은이. 아이고 저 9세대, 부닥다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아무개 줍니다. 너 요즘 왜 교회 안 나와? 그렇게 돼 있어요. 미안한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목사가 전화해주면 금방 나올 것 같은 말이 안 나와. 부모 말도 듣고 이제는 제가 잘난 거예요. 그럼 여행이 대학 도중에 나온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고 군대에 갔다 오면 기회가 쫙딱 찬스가 와요. 그때 제대로 신앙 안에서 애인을 만나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대로 배워나가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젊은 날 믿지 아니하는 자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30대 넘겨 40대 넘겨 그러다가 50대 넘어가서 인생 별거 아니로구나 가서야 이거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다시 교회를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이제 세례받고 어린 시절에 됐으면 그런 경우들이 5, 60대 넘어서서야 엉금엉금 돌아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만 하면 초등학교, 고등학교 하여튼 고등학교, 대학 때 놓치지 말아야 해.
거의 다 놓쳐. 거의 다. 대학에 가서는 거의 다 놓치고 말아요. 그 우리 교회 대학부가 안 되잖아요. 대학부가. 청년부도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 그 이유는 시소문화에 접어드니까 그래요. 소문화에.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가면 담배 피면 안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 아이들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자기는 중학교 3학년 때 고1 때 벌써 담배 피고 술 다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죄의식부터 생기는 거예요. 죄의식이 자꾸 들어오는데 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동료들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교회 오면 목사님은 봐도 움츠러 그려지고 자꾸 입을 돌리게 돼요. 여기서 담배 냄새 목사님한테 날까 봐서. 그리고 자꾸 목사님 곁을 피하게 되고 집사님 곁을 피하게 되고 그런 불편함을 뭐하러 교회 와서 겪으려고 그러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탕류 속에서 아이들을 기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은 내가 지난번 교회 학교 교사들 학부모에 간담회 할 때 제가 참석해서 한 얘기지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낼 때 교회라고 하는 자그마한 카테고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보내는 거죠. 세상 속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지 교회 안에 세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낼 때에는 택한 백성이든 택하지 않은 백성이든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서 때로는 세속에도 가서 허위적이다가 또 맑은 물인 교회 와서 목욕도 하고 목욕하다가 또 세속에 가서 탕류에 그냥 얼버무려 살다가 또 들어와서 목욕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며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애굽에 가서 종로로 다니면서 이들 문화 속에 다 젖어서 살다가 나와서 여기에서 그냥 배워서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 경외하고 살았죠. 다 잊어버리고 여기 이들 문화 속에 다 젖어서 우상성고 다 문화 속에 젖어서 살다가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또 돌아와서 성전 짓고 여호와하는 경우 다 그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들의 자녀도 교회 안에서만 기를 수 있다는 장담은 누구도 못 하는 거죠. 다행히 교회 안에 자라주면 참 좋은 거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떨까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영향력은 부모들의 삶에 굉장한 큰 영향력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 삶의 모습을 제1의 스승이 인간 제1의 스승이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없단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장 민감한 또 부모를 보면서 부모 말투 배우고 부모 말솜씨 배우고 행동 배우고 부모가 그때 젓가락 가지고 톡톡톡톡 두드리기 시작하면 요놈 뭐 젓가락 가지고 계속 두드리다. 부모가 그 짓 하니까 톡톡톡 두드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젓갈 들고 그냥 톡 두드린다. 부모가 담배 피면 저도 그냥 볼펜 때 불고 항상 돌아다니고 부모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걸 그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됩니까? 모두가 다 한마음 뜻이 돼서 가정이 그런 아름다운 문화로 만들어지는데 혼자 만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갔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거면 왜? 어차피 착한 백성은 천국 가게 돼 있는 거니까 구원받는 문제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맑은 물 속에서 아름답게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는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서 711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내려와 보면 줄바꾼 데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걸어가는 생활이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다한 성경 연구가들이 부모를 경외하며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나 헛것을 위하지 말라는 것이나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앞에 그 계명들 그런 것들을 계명들을 모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명들은 모두가 일륜적인 윤리적 또는 도덕적 차원의 것이 아니다. 차원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그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 공주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방법 하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의 방법인 것. 그리고 헛것을 이해하지 말라는 것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역시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게 하시는 목적으로 명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계명들을 명하시면서 스스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여호와니라 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여 준 까닭이 거기에 있다 하는 걸 밝혀드린 거다. 그 다음 5절로 8절 15장 712페이지에 5절로 8절에 보면 3일까지 남은 화목제물은 먹지 말라. 아마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다시 한번 결혼해서 이쁜 딸, 아들 낳아서 정말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한번 길러왔으면, 이런 생각,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늦은 거 해봐야 필요 없어요. 후회하지 말고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만약에 젊은 분이 있거들랑 좋죠. 이 말씀 들은 것보다 들은 게 얼마나 좋습니까? 왜? 자녀 교육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분야를 지금 우리가 터득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를 어디로 이끌어 갈 건가? 지도자라는 건 항상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도해 갈 수 있는 방향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무조건 성적 좋은 것만 말하는, 무조건 성적 좋은 거. 무조건 성적 좋아서 어디로? 무조건 성적 좋아야 서울대학을 간다. 서울대학 들어가야 장관짜리 얻을 수 있다. 이런 아주 간단한 명령. 모든 4천만, 5천만에 가까운 인간 모두가 그 한 코스로만 향해서 막 끌어가던 게 이제야 이건 아니로구나. 이래가지고 지금 막 혼란이 와지는 거 아니에요. 혼란이 와져가지고 어디로 끌어갈 줄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아이게 무조건 공부만 잘하라니까 목적의식이 없는 아이가 무슨 공부를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학습오개를 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목표를 정하라. 제가 하나님 앞에 잠시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어떤 인간으로 될 것인가라는 분명한 목표를 정한 다음, 그 다음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는데, 공부하러서는 내가 뭘 모르는가를 확인하고 이제 하나하나 공부해가는 방법 5가지를 제가 읽어드려요. 그거 이제 제일 큰 딸아이가 그걸 놓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 글씨로 써준 놈을 그대로 이거 딱 그거 눌러가지고 빠빠한 거 그걸로 해서 이제 제 책상 앞에 놓고 가더니만, 제가 대학에 가더만 제 동생한테 그걸 물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대학에 들어가더만 제 막내 동생한테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그걸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더라고요. 막내는 그걸 보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확고한 자기 어떤 가야 될 방향을 자기가 정해야 이게 힘이 솟잖아요. 자기에서 공부할 의욕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런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이제 자기 삶에 대한 방향을 추스리게 되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정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녀 교육의 기본 무대거든요. 가장 자녀 교육의 기본 캠프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풍토가 어떤 풍토냐, 어떤 풍토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아이들의 성품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게끔 되어 있는 건 너무 분명한 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젊은 분들, 이제 어린애기를 기르는 젊은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면 아마 분명한 내 자녀들을 이렇게 좀 길렀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좋은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일까지 남은 화목제물은 갑자기 왜 3일까지 남은 화목제물 먹지 말라고 그러는가?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락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떡이나 고기죠. 그걸 놔뒀다가 남으면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남은 한 4일 지난 것도 우유도 그러죠. 우유도 며칠 날까지 먹어라 그랬어도 개봉을 안 하고 놔둔 거 깜빡 잊고 놔뒀는데 하루나 이틀 지났다 이 말이죠. 버릴까 하고 따서 가만히 보니까 짭짤.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다 이거예요. 그럼 먹잖아요. 재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아까워도 다 버리라 이 말이지. 다. 이유가 뭘까? 하나는 별거 다 참견한다 이거야. 배탈이라도 백성들이 날 건데 뭘 그런 거 가지다 참견을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유는 간단히 그겁니다. 이유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성전에 가서 크게는 이게 성전 안에 성전에서 이제 매일같이 여기 제물을 드려야 한다. 매일 해야 되는데 떡도 매일 해야 되고 향불도 피고 등불도 여기 매일 피워야 되고 제물도 드리고 그런데 3일도 먹으라 3일 것도 먹으라 한다면 그 다음 제사 안 드릴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리러 가는 기간이 뜸하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릴 확률이 많고 또 3일째 돼서 부패된 걸 만약에 먹게 되면 백성들의 건강도 문제가 되고 이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한 번 제물 드리고 먹을 거 있다고 해서 그냥 태만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는 매일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매일 새 음식을 잡수고 싶어서가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 두신 것을 늘 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서는 항상 머릿속에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삶, 그것이 성결한 삶이다. 성결한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저기를 찾아가는 것이 성결한 삶이라면 오늘 우리들은 여기를 뭐가 찾아가요? 여기 이름 때문에 가는 거야. 이름 기억하라고. 여호와 이름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성결한 삶이다. 내가 오늘 건강한 것도 여호와의 은총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다.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내가 이처럼 오늘 또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자녀들을 버리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는 것도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사는 삶이 성결한 삶의 가장 주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정리한다는 게 생각이 깨끗이 정렬해지잖아요. 그걸 지금 모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그렇게 훈련시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713페이지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곡식이나 포도원의 열매를 다 거두지 말라. 너희 땅이 곡물 벨 때 너는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럼 별을 베다가 곡식을 베다가 밭에 떨어진 거 있다면 그걸 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줍지 말라고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농부가 곡식을 베다가 떨궈뜨리면 나오니까 이삭을 줍기 마련인데 너희는 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유는 너희 땅에는 타국인, 남의 민족, 너희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굶어 죽는 땅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 땅에 가서 살 때 얼마나 이들에게 학대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나그네를. 또 타국인이라 해서 노예 생활을 시키고 얼마나 너희들이 억울함을 많이 당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대로 이들은 타국인이라 해서 너희들을 무시했지만 너희들은 여기서 항상 타국인을 생각하고 나그네를 생각해 주어라. 너희는 나그네고 타국인이라 해서 여기서 멸시를 받았으니까 반대로 너희는 타국인과 나그네를 항상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라는 건 나그네와 타국인을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학적으로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해석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타국인으로 서름받던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것도. 아버지, 저기 벼가 떨어졌어요. 이삭이 떨어졌어요. 저거 죽을까요? 이놈아, 안 된다. 아버지, 저 끝에 왜 저건 베지 않아요? 저것도 다 베가지요? 내버려둬라. 왜 그래, 아빠? 애굽 땅 공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나그네 되고 타국인들, 땅도 없고 농토도 없는 나그네들이나 타국인들이 굶어지 않도록 남겨놓으라고 그랬다. 그걸 가르쳐줌으로 자녀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게 하라는 거야. 참 하나님 교육 방법이 묘하죠. 참 기발한 방법이에요. 너무너무 기발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내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해요. 그냥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만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면 돼요. 모든 만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시고 역사도 주관해 가시고 내 가정 경제도 내 가정 생활도 모든 자녀들의 앞날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런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무계에게 학교를 가도록 저렇게 준비해 오셨구나.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게 가장 성실한 삶이다. 깨끗하고 성실한 삶. 알았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살면 머리가 맑고 깨끗해지고 편안하고 그만큼 성결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해서 이삭도 죽지 말고 한쪽 바닷무탱이에 좀 남겨놔라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전능자 언약대로 주신 여호와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다. 그 다음 넘어가서 714페이지 거기 보면 19장 11절로 12절 도적질, 속임, 거짓말, 헛맹세를 하지 말라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도적질하지 말라, 속임, 거짓말, 헛맹세 이거 하지 말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너희 도덕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기 가서 하나님이 다 분배해 주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자기 거지. 하나님 너희에게 분배해 주지 않은 것 도둑질에 가봤댔자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알면 도둑질 안 하는 거죠. 아버지, 우리도 도둑질을 좀 하죠. 저 사람 그 도둑질 해볼까요? 저 밭에 곡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거 가서 배울까요? 이러면 안 된다. 아버지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 일일이 우리한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나눠준 것이다. 이것만이 우리 것이지 저것은 우리가 가져와도 도로 그 사람에게 다 돌아간다. 필요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 가르치기 위해서 도적질도 말고 속이지도 말고. 왜? 속인다고 해서 속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왜? 어차피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되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속이면 속이는 대로 유익한 대로 일이 될 줄 아니까 남을 속이는 거죠.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해지려고 해서 정직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를 알면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냥 깨끗해진다 이 말이죠. 속이지 않고 도둑질 안 하고 안 해지는 거죠. 왜? 도둑질 해봤자 필요 없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어떻게 잘못하면 망할라나, 내가 어떻게 잘못하면 손해를 보려나 이런 생각을 끝없이 하며 살잖아요.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린 결과예요. 필요 없어요. 암만 망할 짓을 해도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면 망할 짓을 한 것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아무리 흥할 짓을
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망하게 있으면 흥할 짓을 이것은 참 흥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되면 속임 거짓말 헌맹세요 다 안 하게 되지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을 그 본문에서 기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차 한 잔 들고 계속해서 13절부터 진도가 참 많았네요. 이번 시간.